오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전력도 약한 그 아이성 진격했다가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 장면을 7장 한 장에 걸쳐서 길게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은 그와 정다르게 승리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패배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장면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장면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주저앉고 실패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존재예요. 넘어진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다윗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패배를 했다가 승리하는 그 사이에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 원리들은요,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패배와 실패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자, 오늘 8장에 보면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이 원리들이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인 원리들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치 우리의 체력을 보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요, 이 약을 굉장히 많이 먹죠. 빨리 낫기 위해서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러다 보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무슨 작전을 짜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저는 이 1절 말씀이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지금 질 것 같지 않은데 전력상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는데, 그런데 그 1차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충격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숨겨진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드러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시면 그냥 묻힐 뻔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지나갈 그런 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비 뽑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당첨이 되겠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제비가 뽑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는데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그 가운데서 삽디가 뽑혔고, 그 가운데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숨겨진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찾아낸 아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와 그의 모든 가족, 소유물들을 다 진멸하게 하세요. 돌로 치고 불사르고요,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아이성 패배로 충격을 당하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진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그때 벌어집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운되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넘어집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이 영적인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예전에도요 똑같은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언제 체험을 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요,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운되고 실패하고 주저앉았던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1차로 패배했어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죠.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죠. 콧방귀도 안 낍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켜요. 더 괴롭힙니다. 예전에는요, 벽돌을 만들려고 할 때 지푸라기를 주면서 재료를 주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재료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 절망당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는데 지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 앞에 직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놀라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낙심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결국에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절망을 경험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자,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요. 그런데 그 바울을 다시 일으켜준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패배를 당했을 때 먼저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먼저 정죄를 합니다. 실패를 부각시켜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죠. 끝도 없는 포로 생활이 이어집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자 100세에 가서야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25년 동안 정말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왜 자식 안 줍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버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실패로 승리를 바꾸었던 이 힘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첫 번째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강력합니다.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날마다 일어서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패배와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일어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은 구체적인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말씀하세요. 자, 처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는요, 실패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작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승리의 그 경험에 도취되어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아이성으로 진격했어요. 그러다가 처참한 패배를 당하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달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친히 지시해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승리의 포인트를 제시해 주시는데 어떤 것입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5,000명을 뽑아가지고요,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켜요. 아이성 사람들이 모르게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을 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이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오니까 성문을 열고 막 그냥 쫓아가서 싸웁니다. 1차 때 자기네가 이겼으니까 또 그럴 줄 알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앞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배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막 도망을 가요. 그러자 이 아이성에 있는 그 아이성 군사들이요, 막 쫓아갑니다. 성문을 다 열어젖히고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나와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이 5,000명의 사람들이요, 아이성을 그냥 거저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성 군사들을 뒤쫓아가요. 뒤에서 쫓아갑니다. 그러자 먼저 그 앞에서 그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도망가는 척하다가 이제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협공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성 군대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성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참모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죠.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슨 참고서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그냥 성경을 펼쳐보는 그런 참고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무슨 토론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지도와 같아요. 우리 삶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교정해 줍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정로 말씀의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교정해 줍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을 키질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 키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려주지만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다가 실수해서 길을 놓치게 되면 그 놓친 그 지점에서 다시 계산을 해서 또 지도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지나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유턴을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설사 경로를 이탈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를 그 정로로 들어서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도 찾을 수 없고 길을 잃었을 때 말씀 붙들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마치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길을 훤히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결말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군대,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복된 승리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원리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한 3,000명만 올라갔어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자 졌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여기 보니까 얼마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 말씀하십니까? 3,000명이 아니에요. 5,000명이 아닙니다.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신 것처럼 손도 안 대고 무너뜨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최선을 다할 때 승리가 주어진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주어져요. 여러분,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이 사자도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그 다음에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몸을 엎드립니다. 낮춰요. 그리고 충분한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달려가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서 그 먹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 세 번째 승리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최선을 다해요. 지금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칩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든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행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창을 들어 손을 들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하는 동안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수아가요, 처음에 그냥 잠깐 들었다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아이성 전투가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얼마 안 돼서 대적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죠.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손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한 팔씩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팔이요,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본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여호수아가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 강력한 체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편에서는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결국에는 기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일이 풀리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지 않으십니까?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잠깐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질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에요. 다 나오셔서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기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의 손 내리지 마십시오. 의심이 가도 기도의 손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기도의 손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처럼,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드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놀라운 세 번째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패배를 넘어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